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3절로부터 4절 5절 이어집니다. 자, 하나님 말씀 찾으셨으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고린도 후서 6장 오늘 3절 4절 5절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에 올립니다. 우리가 이 직책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지금 이 세대는요 엄청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향한 핍박이 거세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시대에 우리 살고 있습니다. 아, 목사님 지금 우리나라는 교회 다니는 거 누가 못 다니지 못하게 하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 예배드리고 찬송하는 거 방해하는 사람도 없고 우리가 예수님 전도한다고 막 우리를 막 감옥에 집어넣는 일도 없는데 무슨 핍박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나라 말고 저 이라크 지역이나 저 북한이나 저 스리랑카나 저 인도 힌두권 지역이나 중동의 이슬람이나 그쪽에 북아프리카 지역에 엄청난 핍박들이 있습니다. 지금 목숨 내놓고 믿어야 할 그런 현장들이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런 핍박이 오면 우리가 주님을 떠나버리면 우리는 영생 잃어버리는 거야. 그죠? 왜 핍박을 받는 사람이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될까요? 천국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의 삶은 여러분 좋다 싫잖아. 여러분 100년도 못 살고 간다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육신의 때가 맞춰지게 되면은 영원한 천국도 있다는 걸 알아서 그래서 예수님을 꼭 잘 믿으란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핍박이 지금도 엄청나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다가 핍박을 받으면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떠나버려야 됩니까? 떠나면 영생 잃는 건데 어떻게 할 거야? 가장 귀한 영생 잃어버리는 건데. 이 육신의 생명도 중요하지만 육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게 영혼의 생명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육신의 생명을 살리는 곳이 아니에요. 육신의 생명도 살리면 좋죠. 그죠? 교회는 육신에 먹는 것을 먹이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육신에 먹는 것도 먹이면 좋죠. 그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을 우리는 전함으로 살리고 먹이는 겁니다.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먹이기 위해서 교회는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주를 믿는 그 믿음을 견지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그 영혼들이 지옥의 권세에 빨려 들어가서 멸망당하지 않도록 예수님 바르게 믿기 위해서 저 천국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핍박이 지금 거세게 일어나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 핍박을 우리는 이겨내면서 참고 견디면서 영혼 구원에 이르도록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먹이고 영혼을 유익되게 하는 곳이에요. 육신을 먹이고 육신을 살리고 육신을 유익하게 하는 곳은 다른 데도 많아. 집에서도 살 먹을 수 있고 식당 가서 음식 먹을 수 있고 병원 가서 치료받을 수도 있고 필요하면 여행도 다닐 수도 있고 다 육신을 위한 일들이야. 그죠? 그러나 교회는 육신을 위한 일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는 곳입니다. 이걸 잘 생각을 해야 돼.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헷갈려해. 교회가 육신에 안락을 주는 곳이라 생각을 해. 육신을 편안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곳이라 생각해. 그건 크게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육신적인 것을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생각해 주는 곳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살리는 메시지를 교회에 선전하는 거예요. 이제 육신적인 이제 필요한 것도 전해줄 수 있어요. 건강에 대한 부분도 전해줄 수 있고.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의 건강을 전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 안에서의 삶의 여러 가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양념적으로 전해줄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아니에요. 복음을 전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고 그 죄 많은 인생들 주의 주의 보혈로 씻음받기 위해서 천국 가도록 해야 할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종교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종교적인 모임을 하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는 영혼 살리는 곳이야. 할렐루야. 그리고 영혼들 구원받고 회방하고 저항해 나오는 회방하는 악한 영들을 내쫓는 곳이고 할렐루야.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곳이 교회이지 세상적인 일을 감당하려고 교회에서 사람 모으지 않습니다.
이제 선한 일을 하거나 이제 구제 활동을 하거나 어려운 일을 돕는 것은 이제 부가적인 걸로 하는 거예요. 부가적인 걸로. 그것이 교회 존재 이유는 아니에요. 교회는 영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존재시킨 거지. 그런 부가적인 일이 주 업무가 되도록 하나님 세운 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활동할 때도 뭐라 했습니까? 우리는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어려운 이들을 돕는 일에 있어서는 집사들에게 맡겼던 거예요. 집사들이 7 집사를 세워가지고 구제하는 일을 감당을 해주십시오. 당신들이.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과 영혼을 살리는 일, 할렐루야, 그 일만 합니다. 그랬던 겁니다. 잘 이해를 하고, 그래서 가장 우선시 되는 게 교회는 영혼 살리는 일을 위해서 존재하다는 걸 알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십시다. 3절. 우리가 이 직책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한다. 우리가 이 직책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한다. 무슨 직책이 있을까요? 사도 바울과 이 디모데나 또 실루아노나 그 당시 복음을 같이 전하는 이제 바울과 함께 했던 이들이 또 하나님을 모시고 행했던 그 모든 일들이 무슨 직책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바로 복음을 전하는 직책이었던 것입니다.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와서 영생을 얻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종횡무진으로 그 당시에 교통편도 편리하지도 않았던 비행기가 있던 시대도 아니고 자동차가 있던 시대도 아니고 기차가 있던 시대도 아니고 요즘같이 그렇게 쾌속선이 있던 시대도 아닌데 불편함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걸어서 또 그 느리게 가는 그 배를 타고 사람들이 노젓고 가는 그 배를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직책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했다. 꺼리끼지 않게 했다는 것은 걸림돌이 되지 않게 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안 믿는 사람을 대할 때에 굉장히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그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일에 있어서 꺼리낌이 되는 일을 하면 안 돼. 아, 저 사람 예수님 믿는다고 하더니 거짓말을 저렇게 잘하네. 아이고 교회 다닌다고 자녀라고 하는데 술집에 가 있네. 집사라고 한다면서 저렇게 개똥 남의 또 뛰어먹고 도망갔다네. 그러면 꺼리낌이 되는 거야. 예수님 믿고 싶은 사람도 그런 것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더 안 믿어요. 우리는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는 일을 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꺼리끼는 일을 하면 안 돼. 그것은 우리 직책이 회방을 받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이 직책이 전도자의 그 직책에 회방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장애. 장애가 되는 것입니다. 어펀스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어펀스라고 하는데, obstacle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말 그대로 장애물이 된다는 거예요. 장애물. 여러분, 우리의 말과 행실이 정직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실이 거짓되고 사기성이 있으면 안 돼요. 오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요, 은근슬쩍 사기성이 있다니까. 은근슬쩍 사기성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괜찮으냐고 막 사기성 말들을 막 해요. 거짓말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런 일을 했으면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고 자존심이 상하고 좀 부끄러워도 죄송합니다 해야 돼. 그래야지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이어지는 거지. 안 믿는 사람이 교회자 한자더니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네. 저 추둥이 가지고 맨날 거짓말만 하니까 그렇게 말한다니까 안 믿는 사람이 그 표현도 그렇게 해요. 그럼 무슨 우리가 전도하면 그 사람이 그 전도를 받아들이겠어. 내가 잘 믿어라 이래 버리지. 남을 실족시키게 하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을 한단 말입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그래. 어린이들도 예수님 믿는 사람은 선생님 앞에서나 친구들 앞에서 거짓말하지 않아야 줄 믿습니다. 가장 기본이 거짓말하지 않는 거예요. 제일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게 사기성이야. 거짓말하는 거예요. 부모들도 거짓말 잘해 애들한테. 그죠? 너 네 아빠는 내가 잃는다. 이거 다 거짓말일 때가 많아요. 자식 혼내주기 위해서 잡아주려고. 근데 그거는 이제 선의의 거짓말이긴 해요. 근데 부모가 아버지든 주의 말씀 안에서 권위를 가지고 자녀들에게 바르게 지도해 줄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꼭 그렇게 거짓말을 동원해서 할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아.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복음의 직책을 감당할 때에 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때 회방을 받지 않아야 될 거 아니냐. 근데 우리가 그런 잘못된 모습을 가지게 되면 회방받는 거야. 그럼 누가 잘못해서 회방받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해서 회방받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직책에 있어서 정말 진실치 않거나
또 바르지 않다면은 우리가 가지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말이 우리가 이 집책이 회방을 받지 다시 말해서 방해받지 않게 하려고 장애가 되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한다. 아무에게도 우리가 꺼리낌을 주지 않고 싶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십시다. 무엇이든지 꺼리끼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진실하게 그리고 성결하게 거룩해야 돼.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막 가지 말아야 할 때 룸사롱에 가 있고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막 도박장에 가서 빠짓고 땡기고 있고 그러면 뭐가 돼. 그러면 반드시 이 자리에 날 모르겠지는데 꼭 아는 사람이 안 되면 올 수 있어요. 나만 거기 가나? 교회 안 다녀도 교회 안 다니면서 그곳에 가는 사람 더 많아. 그죠? 반드시 본단 말이야. 그러면 으이구 교회 다닌다고 하더니 빠짓거나 땡기고 있고 도박장에 나가 있고 신세가 촬영하구나. 그런다고 그리고 전도하면 너나 잘 믿어라. 너나 잘 믿어. 네 꼬라지 보니까 볼복이 뻔하다 뻔해. 옛날 말이에요. 세상 말로 표현이 너무 심한 것 같지만 그렇게 말해요. 네 꼴이나 좀 제대로 정비하라. 네 코가 석자구나. 너나 잘 믿어라.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거룩성이 없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조심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가지 말아야 할 곳은 가지 말아야 되고 우리 어린 학생들도 마찬가지야. 막 예수님 믿는다고 엄마 아빠 따라서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피스방에는 먼저 가 있네. 막 시간 가는 줄 알고 두드리고 있고 돈 들어주기 바빠요. 막 이거 뭐하네요. 그러면 나중에 그 친구는 전도도 이제 못해. 야 교회 다니자. 우리 어린 성경학교 있는데 교회하고 나라. 그럼 그 애들이 뭐라고 하겠어. PC방이나 가지 말아라. 또 그런 거라도 안 다니면서 말해라. 그런 말이야. 그러면 전도를 못하는 거야. 예수님 믿으라는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런 거예요. 우리 같이도 그러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말이야. 룸사람 가 있고 도박장에 나가 있고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서 있으면은 에휴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는 자로 서고 주님께 쓰임받는 그런 주님의 증인이 되고 또 주의 성령님 모시고 있으니 우리는 거룩하고 진실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추운 그 새벽녘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날에 춥다고 자기 얼굴이 환히 비추는 그 사람들이 막 모여있는 그 장작감이 춥다고 가서 불 쬐고 있었어. 불 쬐니까 베드로 얼굴이 확 보여.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것을 보았던 이 여자 소녀가 와가지고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지 않았다냐? 그러니까 아니 분명히 맞는데 내 얼굴 보니까 불이라도 안 쬐면 얼굴에도 안 보이지. 환히 불이 고치는 거야. 그러니까 세속의 장소에 가 있으면 그 얼굴이 환히 드러나 보이는 거야. 안 믿는 사람들이 혀를 차지. 에이구 교회 다닌다고 하더니 너랑 나랑 진배 없다. 그런 말 들으면 안 돼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하고 진배 없으면 돼야 안 돼요. 꼭 그래야 안 믿는 사람은요. 믿는 사람이 그런 장소에 가 있잖아요. 그러면 꼭 그걸 찔러요. 에이 교회나 다니지 말지. 그런단 말이야. 교회 다닌다고 하더니 할짓 안 할짓 같이 다 하고 있구나. 그런다면 그거 얼마나 주님의 복음 증거에 지장이 되는지 몰라요. 우리 같아도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죠? 내가 만약에 여러분 술집에라도 가 있고 내가 만약에 여러분 도박장에 가가지고 빠뜨거나 땡기고 있고 가지 마라 요정에 가 있다가 봐. 누군가 나를 아는 사람이 봐봐. 어머 저 사람 목사라고 하더니 얼마나 웃겠어. 저 교회는 이제 타락했구나. 타락했어. 거룩성 상실해버린 거야. 그러면 누가 그 전도를 듣겠어요. 그 메시지에 무슨 파워가 실리겠어.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사람은요.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믿는 사람에게도 안 믿는 사람에게도 꺼리끼는 일 하면 안 돼. 부정직한 일 하면 안 되고 사기성인 행동하면 안 되고 말도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가능한 한 정직한 말하고 바르게 말하고 할렐루야 그래야 돼. 왜냐면 원수들은 꼭 이걸 흠을 잡아요. 흠을 잡기로 했어요. 원수 마귀가 꼭 주를 믿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그런 방향으로 넘어뜨려요. 그러므로 이걸 우리가 그런 행실을 갖춰도록 주의해야 되고 또 혹시 넘어졌으면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 다시 생각하지 말아야 돼.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직책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이 직책이 뭐라?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말합니다. 예, 복음을 전하는, 우리 이건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새겨들어야 돼요.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라.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분별을 잘하고 죄의 유혹을 떨치면서 살아야 돼. 떨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유익하지 않으면 항상 절제하고 항상 멀리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그 사람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절 봅시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처했다.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고난과 이렇게 데려갑니다. 모든 일에, 오직 모든 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됐어. 이 자천됐다는 것은 이제 그 의미가 영어 성경에는 이제 커맨딩으로도 나오기도 하고 어프로빙으로도 나오기도 하는데 이게 뭐냐면 인정받았다 이 말이야.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추천해 주시지.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받았다 이렇게 자천했다 이렇게 말을 자천했다는 것은 자원에서 내가 주의 일에 함께 동참했다 이런 의미도 됩니다. 그래서 자천하여 많이 견딘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요 많이 견뎌야 돼. 인내가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까지 가려면요 얼마나 많이 인내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몰라. 천국까지 들어가려면 인내를 많이 하면서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건지리라 그랬거든요. 주님이. 너희가 믿음을 지키되 인내해라.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이 온다고 해서 핍박이 온다고 해서 주님을 떠나버리고 져버리면 인내하지 못하는 거야. 인내를 해야 돼. 인내를 해야 돼. 주님을 믿는 것은 여러분이 인내하는 것입니다. 참는 거예요. 참을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참을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돼. 하나님이 모든 것의 진실을 아시기 때문에 오해를 받고 의심을 받아도 견뎌야 돼. 또 천국에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의 삶이 너무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워도 이겨낼 수 있어야 돼. 이게 인내란 말이야. 인내. 근데 우리 사회 세대는 인내할 줄 잘 몰라. 우리 젊은 세대나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은 그냥 부모들이 뭐 해달라 하면 다 줘버리고 가지고 싶은 거 있으면 다 사줘버리고 그러니까 인내심이 없어. 그럼 오랫동안 인내도 해보고 또 여러 가지 시간도 좀 이렇게 견뎌내보기도 해보고 그런 것도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사람들 우리 주님의 일꾼이 되면 여러분 인내를 해야 돼. 많이 인내한다. 많은 인내. 할렐루야. 많이 견딘다. 견뎌내는 거예요. 이 사람도요 참을성이 있어야 돼. 참을성이 없어가니까 분노 조절장애라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참을성이 없다는 거예요. 버럭 화를 내고 막 욱하는 성질을 드러내고 막 그게 멋있는 게 아니거든. 나중에 자기가 알아요. 성질 한번 버럭 내고 욱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바보짓 됐다는 거 알아. 누구도 칭찬해주지 않아 그거. 괜히 부끄럽기만 하는 거야. 다 그래요. 다 사람마다 다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성질 한번 내면 굉장히 뭐라도 된 것 같은데 굉장히 부끄러워지는 걸 알아요. 자기가. 제일 먼저 누가 느끼냐? 자기가 느껴요. 내가 이렇게 인격이 못났구나. 내가 이렇게 아직도 부족하구나. 참았을 걸. 인내했을 걸. 이 참을인자가 여러분 3개면은 살인도 면한다는 말이 있어요. 한 사람. 참을인자 3번 쓰면은 참을인자 3번 차면은 사람도 죽일 사람도 안 죽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냥 성질 급해가지고 분을 막 버럭내고 화를 내고 일을 저지르지. 그럼 제일 먼저 부끄러운 게 자기 자신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살다 보면 화가 날 때도 있고 살다 보면 분이 일어나기도 해요. 그러나 참아야 할 줄 믿습니다. 참아야 돼. 참아야 돼. 참 사람이 살다 보면요 친구 관계나 이웃 관계나 또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 부부 관계도 그렇고 여러분 참을 일이 많아. 참을 일이 많아. 근데 참으려고 하는데 저 옆에서 자꾸 건드려. 툭툭 친단 말이야. 그렇지 않아도 참으려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데 괜히 막 긁는단 말이야. 그러면 참 답답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 그렇지 않아도 다 그 속 내면을 알고 있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막 긁어 부스러워 만나는 게 그거거든.
긁지 말아야 되거든. 그 사람도 다 그걸 느끼고 있고 알고 있기 때문에 말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 다 자기 자신이 스스로 근신하고 있고 자기도 괴로움을 느끼고 있는데 그런 사람을 또 긁어줘. 그러니까 이제 터지는 거예요. 터지니까 남 부부간에 막 우스갯소리로 냄비가 날아다니고 베개가 날아다니고 막 그러는 거야. 옛날에 그런 그 유머가 있더라고요. 스테인리스 냄비가 날아다니고 양은 냄비가 날아다니고 밥통이 날아다니면 벌써 우리 그 뭡니까 페품 아저씨가 와 있대. 가져가려고 집밖으로 던지면 그 가져가려고 어서 던지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분을 내지 말아야 돼요.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분을 붓지 말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 분이 안 나겠어. 사람 살다 보면 분 날 일이 없어요. 그러나 해가 지도록 분을 붓지 말아라. 해가 지고 잠자리까지 이 분이 틈타면요 마귀가 역사해요. 마귀가. 그래서 절대 친구 관계나 가정 안에서나 이웃과의 관계에서 화가 나는 일이 있거든. 해가 지기 전에 사과하라고 서로. 아유 내가 잘못했네요. 미안합니다. 참 이 사과하는 게 자존심이 굉장히 싫거든요. 근데 주님이 또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용서하라고 하셨으니까 또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할렐루야. 부부간에도 그래요. 내가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잘해야 되는데 잘 안 돼. 그죠? 형제간에도 우리 형제간에도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말이 안 나오려고 한단 말이야. 더군다나 윗사람은 아랫사람한테 더 하기가 싫어. 못한다고.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근데 그걸 잘해야 돼. 아멘. 내가 미안하네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야 돼. 할렐루야. 그러면은 마귀가 틈타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해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많이 인내합시다. 천국까지 가려면 많이 인내하면서 살아야 돼요. 또 전도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되게 하기 위해서 이끌어주고 그러려면요 인내를 많이 해야 돼. 단번에 되지가 않아. 인내해야 돼. 많이 인내하고 어린애 가르칠 때도 그러지 않습니까? 어린애들 자라날 때 뭘 가르치면 애들이 막 바로 따라하지도 못하잖아요. 또 인내하고 또 가르쳐주고 지난번에 가르쳐줬는데도 또 잊어버렸어. 또 가르쳐주고 또 가르쳐주고 반복학습을 막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인내를 해야 되냐고. 인내해야 돼. 어린애를 낳았는데 어린애가 똥오줌을 못 가리니까 기저귀를 갈아야 너 이제 다음부터 똥오줌 스스로 가리라 하고 이제 기저귀 딱 채워놓은 다음에 네가 이제 똥오줌 가려 이렇게 했는데 애가 뭐 가리나? 1년이 넘게 기저귀를 채워줘야 되는데 그죠? 그렇다고 해서 막 화를 내며 궁뎅이를 막 때리면서 이것이 말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되잖아. 에이, 하면서 또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또 인내해가지고 또 기저귀 갈아 채워주고 또 씻어주고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인내를 많이 해야 돼. 인내를. 그러니까 참 인내하는 게 보통이 아니야. 근데 인내를 잘하는 사람이 신앙이 좋아. 알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은 뭐라? 인내하는 겁니다. 크게 인내한다 이런 의미도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 보면 great endurance라고 돼가지고 큰 인내다. 조금 인내하는 게 아니라 위대하게 인내를 해라. 위대하게. 웃지만 여러분 인내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기도해야 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많이 인내하시거든요. 우리에게 큰 사랑을 가지고 인내하신다고. 용서해 주시려고. 그러나 우리 주님의 그 인내하심을 우리가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하게 되면 우리도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 자, 두 번째 그림 보십시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가 작천하여 많이 견디고 그 다음에 환난도 우리가 당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 여러분 이 환난은 뭘 말합니까? 이건 고통을 말해요. 고통. 예수님과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면요 고통이 따라와. 물론 성령님이 역사하셔가지고 기적이 일어나고 영혼들이 구원받고 병든 자도 낫고 사람이 막 변화되는 것도 보면 기쁘지요. 기쁘지만 또 고통도 다가와. 무슨 고통이 다가오냐? 핍박이 와. 핍박. 아시겠어요? 막 이 프레싱이라고 하죠. 막 어프레싱 막 압박하고 막 핍박을 하고 못 살게 구는 일들도 막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이 환란이 올 수가 있습니다. 핍박.
퍼세큐에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이 핍박인데 보통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으로 인한 핍박이 막 외부에서 와요. 외부에서. 안 믿는 사람을 통해서도 핍박이 오고 또 이단자를 통해서도 핍박이 오고 이단자들을 통해서 핍박이 오기도 하고 또 같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신앙의 정도가 다르고 은혜의 정도가 다르다 보니까 핍박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막 열렬하게 뜨겁게 주님을 사모함으로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시끄럽소. 혼자 기도하소. 혼자 기도합니까? 좀 조용히 기도해도 하나님은 다 들으십니다. 이러면서 그 사람은 간절해가지고 은혜가 사모해가지고 부르짖는데 혼자 기도해요. 나 교회 오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당신 때문에. 이러면 그냥 핍박이 되는 거야. 가지고 그렇게 큰 소리로 기도하려거든 산이나 가서 기도하세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기도하는 것 안 좋아합니다. 다른 사람 조용히 침묵하는데 왜 혼자 떠들습니까? 이러면서 그럴 수도 있어. 뭐 핍박이 될 수 있어. 이게 다 핍박인데 이것도 하나의 핍박이에요. 견디다 못 견디다. 교회를 옮기든지 해야 되고 아니면 막 기도원에 가가지고 부르짖고 오든지 해야 되고 교회에서 침묵하고 기도해야 되고 답답한 심령에 그냥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다양하게 핍박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이 밖에서 안 믿는 사람을 통해서 또 이단자들을 통해서나 또 이런 또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이들과 하게 되면 핍박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핍박이 많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핍박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여러분 이 핍박이 엄청 많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점점 이 교회에 대한 핍박이 막 나오고 있는 시대에 사는 것 같아요. 이제는 사람들이 교회를 좋게 안 봐. 이제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을 좋게 안 봐. 목사님들도 좋게 안 봐. 왜냐? 우리가 너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을 많이 한 것도 사실이에요.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목회자들도 그런 것 같고 교회들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스스로를 회개시키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돌이켜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안 좋아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전도가 힘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안 살아계신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 구주라는 게 사실인데 우리가 복음 안 전할 수 없고 우리가 예수님을 전파하는 일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핍박이 와도 우리는 또 바르게 또 얘기하면서 예수님 정말 우리 구주시다. 우리가 허물투성이고 부조가 주름 잡히고 말이야 연약한 점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 예수님은 완전하신 우리 주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분을 믿어야 된다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핍박이 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핍박이 오면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너희 원수를 사랑해라. 이 사랑이라는 말은 아가파오가 쓰였는데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요. 너희가 하나님께 사랑받은 것처럼 너희도 원수에게 사랑으로 대해줘라. 그리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 이 핍박이 디오크라는 말이 쓰였는데 말 그대로 이 핍박이라는 말은 참 재밌어요. 그 의미가 사냥개가 사냥물을 막 뒤쫓아가듯이 막 쫓아가는 거야. 뒤쫓는다는 그런 의미예요. 퍼시우라고 해가지고 뒤쫓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드라이브 어웨이 막 박해한다는 거예요. 못 살게 군다 이거야. 못 살게 군다 막 괴롭힌다 이런 의미예요. 핍박이라는 게. 근데 그 의미가 이 디오코라는 헬라어가 쓰는 바로 그 의미인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뭐 해라? 기도해줘라. 아멘. 우리는 우리를 핍박하는 자가 있으면 그 사람을 우리는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핍박이 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주님은 핍박이 오면 좀 도망치라는 말도 하셨어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도망칩니까 예수님?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주님이 그러셨어요. 이 동네에서 너희를 픽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해라 이러셨어. 더 피해라 이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6.25 때 북한의 공산혁명을 김일성이 공산혁명을 일으킬 때에 6.25 때 많은 북한에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이 남쪽으로 많이 내려온 거야. 왜? 이곳에서는 더 이상 예수님 못 믿게 만들겠구나. 남녘으로 내려가서 자유로운 하늘 아래서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해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큰 교회들 이루었어요. 영락교회나 충현교회나 광림교회나 금난교회나 이런 분들이 다 북한에서 내려온 분들이에요. 목사님들이. 그리고 영락교회 같은 경우는 정말 피난민들이 세운 거예요. 피난민들이 와가지고 뭐가 있겠어요. 그들이
품삯 받아가면서 일하는 사람들이 돼가지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함께했던 것입니다. 아시죠? 그래서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고 하셨어 주님. 그러니까 지금도 핍박을 받는 그런 나라나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요, 물론 사명이 있어서 그곳에 있어야 된다면 순교까지도 각오하고 있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아니하거든 자유로운 하늘 아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고 전할 수 있는 곳으로 오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분명히 우리 동포들 가운데 6.25 때 많이 내려왔다고. 그들이 이북 사람들이 그 이북에서 예수님 믿었던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교회 세우고 자유로운 하늘에서 주님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이 디오코 막 너희를 쫓아다니면서 막 괴롭히는 일이 있거든. 저 동네를 피하라. 푸에고라는 말이 쓰이는데 말 그대로 도망치라, 탈출하라 이런 의미다. 그것으로부터. 그래서 만약에 우리나라가 공산화가 된다. 그래서 김일성, 김정일 그런 일은 없지만은 만약에 주체사상에 들어와가지고 또 예수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이고 순교시키고 감옥에 집어넣고 교회는 다 십자가 내리게 하고 거기를 뭐 김일성, 김정일 동상 세워놓고 막 그런다. 무상수배 시킨다. 그러면 그 전에 우리는 떠나야 돼. 이 대한민국 떠야 돼요. 자유로운 하늘 아래에서 주님 믿기 위해서 저 유럽으로 가든지 저 오세아니아로 오스트레일리아로 가든지 저 미국으로 가든지 해야 돼. 왜? 예수님 믿기 위해서.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 나라가 잘못되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바로 믿는 사람들이 이 나라를 이끌어가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잘못된 정책 같은 거 세우지 못하도록 우리는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고 하셨어. 마태복음 10장 23절에 주님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핍박을 받고 이렇게 괴롭힘을 당한다. 그럼 어떻게 하나? 마태복음 5장 12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아멘. 기뻐하고 뛰놀라 그랬었어. 누가 보면 즐거워하라 정도가 아니라 뛰놀라라 그랬어. 왜?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 왜 우리가 왜 상을 받겠어요? 우리 예수님으로 인해서 핍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 때문에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여. 여기서 핍박도 바로 디오코 못 살게 구는 걸 말합니다. 신앙생활 못하도록 막 쫓아다니면서 괴롭히고 막 그런 걸 말합니다. 그 다음에 핍박이 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번째, 인내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인내에 대한 말이 나왔지만 인내해야 돼요. 보통 핍박이 어떻게 하냐면 이제 말부터 핍박하거든요. 후욕한다고 하거든요. 후욕이 말하면 조롱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막 욕을 했었고 예수 믿는 것들 별것도 아닌 것들이 말이야 사차되고 있구나 나대고 있구나 하면서 막 핍박을 하고 말이야. 막 조롱을 하고 비웃고 니네들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나오라고 해봐라 이러면서 막 이렇게 말하기도 그런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으니 내 주먹을 믿다 이런 말을 하고 말이야. 그게 핍박자들이 하는 공통적인 내용이거든요. 별것도 아닌 것들이 교회에 있다고 막 사차되고 있다고 이런 말 한단 말입니다. 그런 말 들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속으로는 기뻐하고 겉으로는 기도하는 거야. 할렐루야. 내가 무엇인데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복음 전하다가 이렇게 핍박도 받는가. 아이고 내가 하늘나라에 나의 상이 쌓이겠다. 아이고 주여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 핍박하는 사람들 하나님 꼭 구원해달라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뒤집어 놓으면 핍박하던 사람도 돌이키면 하나님의 일꾼이 됩니다. 종자연에 아주 유명한 그런 일을 종교자연구소라고 불교 계통인데 이정훈 교수님이라고 저기 여러분 유튜브에 가면 많이 지금 나와요. 그분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못 믿게 하려고 핍박을 가했던 거예요. 공직자들 가운데 예수님 믿으면은 그 종교 색채 못 나타나게 만들고 또 고려원단에서 이거 조속도에다가 해놨던 Jesus loves you라고 해가지고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는 그것도 왜 거기다 세워놨냐 이거야. 우리나라는 종교가 어떤 특정 종교가 그렇게 선전할 수 있냐 이거야. 그거 치우라 이거야. 그래가지고 그것도 법적으로 소송해가지고 치우게 만들고 말 그런 일을 했던 분이야. 근데 하나님께서 거의 죽음에 이르도록 그냥 어려움을 겪게 하셔가지고 회개시키니까 돌이켜가지고 이제는 주님의 사랑을 알고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제는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있고 할렐루야. 그런다고. 그러니까 핍박자였던 사울이 주님의 열렬한 충성된 헌신자로 변화되었던 바울처럼 핍박하던 사람도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뒤집어져 버려요. 핍박자가 옹호자가 되버려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핍박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기도해 축복 기도를 이렇게 해주라고. 사울이 바울 되게 하셨던 하나님, 핍박자를 주님의 열렬한 충성된 헌신자로 쓰셨던 하나님,
저분도 하나님 그런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욕을 당한 즉 욕을 막 한 즉 욕을 막 얻어먹고 그런 즉 축복해주라 그랬어요. 축복해주라. 그리고 핍박을 당한 즉 참아라. 아네코마이라는 게 헬라어가 쓰이는데 견뎌라 이 말입니다. 참아라. To hold, to bear, to endure. 그래가지고 참아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가 우리 욕을 퍼붓고 그 사람도 몰라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도 예수님 믿기 전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 막 비웃었다고. 저도 예전에 아주 옛날에 보니까 어릴 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앞으로 가는데 내가 웃었어. 비웃는 말을 좀 했었어요. 믿기 전에. 근데 지금은 안 그러잖아. 할렐루야. 이제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거든. 그러니까 그런 말 안 하잖아요. 예수님 오히려 예수님을 전하려고 수고하는 분이 있으면 응원해주고 싶고 사랑한다고 하고 할렐루야. 아멘. 그러지 막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막 못살게 굴거나 핍박하거나 그러지 않는다. 왜? 오히려 주님을 잘 섬기는 사람 보면 부럽고 어휴 나도 저렇게 주님 잘 섬겨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생기지 어휴 저는 광신자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죠? 정말 하나님 잘 섬겨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에 도전을 받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줄 믿습니다. 핍박을 받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만일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여러분 사람들에게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으면 부끄러워해야 돼요? 아니면 즐거워해야 돼요? 즐거워해야 돼. 즐거워해야 돼. 왜? 아니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핍박도 받을 정도가 됐으니 우리 주님이 되게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시는구나. 그래서 부끄러워할 게 아니야. 근데 보면 사람들이 핍박을 받으면 막 자라가 뭐 목이 들어가듯이 부끄러워해요. 그런데 그러지 말고 우리 부끄러워하지 마십시다.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핍박도 받으니 하늘에 상도 있을 것이고 주님이 기뻐하라고 하시고 또 주님께서 나를 쓰시는구나. 할렐루야. 쓰시니까 마귀가 안 믿는 사람을 통해서 나를 상처 입히고 신앙생활 못하게 하려고 방해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걸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원수를 사랑해주고 아셨어요? 그리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걸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핍박이 오게 되면 이런 자세를 가지고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으로 인해서 믿지 않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교회에 오고 싶어도 못 오는 일들도 있다고 많이 있다고 주변에. 그러나 그들을 어떻게 하겠어? 네, 기도해 줘야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핍박을 이겨내고 올 수 있게 달라고.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아요.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주려 오지 않았다 이랬었어요. 우리 평강의 주님이신데 왜 화평을 주려 오신 게 아닐까요?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주려 오지 않았다고 하시면서 불화를 주려 함이라고 했어요. 불화가 뭐예요? 막 집안과를 다툰다는 거예요. 그 집안에 한 사람만 예수님 믿으면은 안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마귀가 달라들어. 교회 못 가게 하려고 예수님 믿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다투고 아버지와 아들이 다투고 부부간에 막 한바탕 싸우고 막 그런 일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하고 결혼을 꼭 해야 돼. 그래야지 그런 다툼은 좀 없다고. 아시겠어요?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면요. 내가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얼음과 불이라고. 얼음과 불. 얼음하고 불하고 만나면 어떻게 돼요? 안 맞아 안 맞아. 그죠? 불이 이겨요? 얼음이 이겨요? 더 센 게 이기는 거야. 얼음이 세면 얼음이 불 꺼버려요. 불 꺼버려요. 불신앙이 더 강해버리면요. 불신앙이 믿는 사람 믿음을 딱 꺼버려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나가게 되면은 힘든 과정이 좀 있긴 해도 핍박을 이기고 견뎌내면서 가정을 다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거야. 근데 그러지 못하면은 주님 떠나는 거야. 그래서 처녀 때 내가 예수님 잘 믿었는데요. 지금은 열심히 제사 드리고 있답니다. 이런 사람도 있다니까. 그리고 이제 교회 안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 하나님 불러내려면 이제 하나님이 좀 건드셔야 되죠. 하나님이 좀 만지셔야 돼. 하나님이 살짝 만지시면 이제 병드는 거야. 병들어가지고 죽을 듯 말듯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제서야 이제 하나님 찾아 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주님께 은혜를 입고 이제는
하나님 믿는 결단을 새롭게 하고 할렐루야 핍박을 무릅쓰고 이제 주님을 따라 나오는 거야. 그렇게 해서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안 사람들 다 남편도 구원받게 하고 아이들도 다 주님께로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쉽지가 않아요. 핍박과 환난이 쉽지가 않다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서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고 믿음의 사람을 가정을 이루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와 너희는 먹이를 같이 하지 말라고 주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구약시대에 더러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인과 너희는 결혼하지 말라고 했어요. 너희 자식을 아들을 이방인에게 사위로 주지 말고 너희 딸을 이방인에게 며느리로 주지 말라 그랬어. 왜? 우상 숭배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예 교류를 끊어놓지 하지 말라고 했어. 왜?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 주를 믿는 사람은 주를 믿는 사람의 배우자를 만나서 가정을 그렇게 이루어야 돼요. 그런 자녀들, 믿음의 자녀들을 만나서. 그래야지. 막 제사 엄청 드리고 우상 섬기는 집안의 자원에서 들어가봐. 얼마나 핍박을 받으려고. 시어머니의 권위에 눌리고 시아버지의 그 불호령에 눌리고 남편은 남편대로 이쪽 저쪽 편도 못 들고 힘도 없고 어떻게 견뎌내려고 그래? 아주 믿음이 독실해가지고 그냥 저돌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는 이상에는 못 견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 다 잃어버려 나중에. 그래서 천국에도 못 가면 어떡하려고 그래? 천국에 가느냐 문제 못 가느냐가 문제란 말이야 지금은. 그거에 걸리면은.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네, 자 봅시다. 그래서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 핍박. 그래서 이제 환난으로 나가는데 핍박이 되는 그런 거예요. 핍박. 막 억압하고 탄압을 하고 못 살게 굴고 괴로움을 주고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일을 하다 보면 이런 어려움도 당할 수가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다니 그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들만이 가지고 있는 종교가 있고 자기들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신앙이 다 있는데 그건 거짓된 신앙인데도 그것이 진짜인지 하고 따라가는데 우리가 진리를 말해주면 그들이 알아듣냐 이거야. 그러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변화시키실 때까지 우리는 기도해주며 진리요 생명이요 길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하기를 그치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다 보면 마귀가 이제 그 배경이 되고 역사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핍박을 고통을 가져다 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어플릭션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막 고통이 다가온다. 고통.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왜 고통이 다가오냐고. 원수마귀가 들고 일어난단 말이에요. 왜? 영혼들이 구원받고 돌아오는 걸 마귀는 원하지 않거든. 자기 나라에 피해를 입힌다. 그러니까 복음 전하고 영혼 살리는 일을 막 달려드는 거예요. 막 죽이려고. 못 살게 구는 겁니다. 그러나 이걸 우리가 또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 뭐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거 보세요. 초대교회 때도 그랬어요. 초대교회 때도. 이 사람들 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야. 지금 여기 로마의 원형 경기장이야. 사람들이 다 구경하고 있어. 뭘 구경합니까? 그래서 굶주린 사자가 여기 나오고 있어요. 여기 두 마리 여기 더 있네. 저 4마리 나왔어. 사자를 굶주리 해놓고 문을 닫아놨었는데 딱 원형 경기장에 예수 믿는 사람들 딱 갖다 놓고 신앙 포기 안 하는 사람들은 사자만 믿어요. 사자. 굶주린 사자가 나와가지고 다 물어뜯어서 잡아먹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모든 이 원형 경기장에 있는 이 불신자들은 막 그걸 보고 즐거워하는 거야. 하하하! 너희 예수 믿는 것들 어떻게 하나하나 보자. 저 도망치는 것 좀 봐라. 저거 살겠다고. 믿음 포기하라고 했더니 포기하더니 저렇게 해서 죽는 거라면서 막 웃어제끼는 거야. 이 배경에 뭐가 있을 거예요. 마귀가 막 보고 있는 거야. 여기 이들은 이제 순교로서 이제 보자. 여기 이제 이분이 아마 그 요사이로 말하면 목사님인 것 같아.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다 기도하더라고요. 우리 이 자리에서 우리가 죽게 되더라도 우리는 천국으로 갑니다. 우리 주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저버릴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경하고 있는 저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구원해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를 핍박하는 그들도 우리가 미워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순교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가요. 사자가 그러면 또 우리 어린이들 그렇고 아니 다니엘은 하나님이 살려줬는데요. 왜 저 사람들은 안 살려준대요? 다니엘은 더 살아야 할 소명이 있었어.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셔서 하나님께서 장래 되어질 일에 대해서 계시해 주시고 또 알려줘야 할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살리신 거고 이들은 이제 여기서 사명을 마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 마치는 사람도 있고 사명을 더할 사람들은 하나님 살리기도 하시고 아시겠어요?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이제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누가요? 사자가 나오잖아요. 벌써 굶주린 사자가 나와서 먹을 것들이 있구나. 에휴 주여, 우리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라도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고 강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순교자의 신앙을 따라 나의 믿음 지키십시다. 순교자의 정신을 따라 이 신앙을 우리는 간직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보십시다. 그 다음에 궁핍이 나왔어요. 그죠? 궁핍이 뭐예요? 궁핍은 말 그대로 어려운 걸 말해요. 어려운 거. 저 사람 형편이 어렵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어려움을 말하는 거야. 아주 쉽시다. 그래가지고 어려움을 말합니다. 아주 곤란해졌다. 이런 거. 곤란하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주의를 하게 되면요, 곤란한 일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 곤란한 일. 더군다나 여러분, 이런 사람들 있죠. 다니엘 기도회 때도 봤지만 그런 분들 있잖아요. 한참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말이야, 좋은 직업 가지고 돈도 잘 벌고 누릴 거 다 누리고 살고 있는 사람이 갑자기 그냥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아프리카로 가버려요. 저 아마존 밀림으로 복음 전하러 간다고 하면서, 그죠?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들은 주님의 은혜를 입고 주님의